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아쉽고 아쉽지만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또 주 안에서도 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부족했던 것들, 또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반대로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점점 이제 오늘이 29일, 내일이 30일, 그리고 마지막 31일 화요일이 되면 2019년을 돌아보면서 2019년의 모든 장면들, 또 눈물 흘렸던 거, 부족했던 거, 서운했던 거, 화냈던 거,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서 내년을 어떻게 할까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만족스러운 한 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2019년을 한번 쫙 평가를 해보면 나는 올 한 해 정말 만족했어 라는 평가를 혹시 내리실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난 잘 살았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만족, 별 5개짜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만족을 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만족이고 얼만큼 채워줘야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켜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저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뒤돌아보면 만족을 못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앞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집 한 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한 채 갖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한 채 사줘야지, 딸 한 채 사줘야지. 한 채 갖고 도무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이 한 10억쯤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1,000만 원만 더, 100만 원만 더. 그러면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살 텐데. 우리는 이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그것이 끌고 다닙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족쇄를 채워서 만족해. 그래, 자족할 줄 알아. 그래, 이만큼면 참 감사해. 라고 우리가 족쇄를 딱 잡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꽉 잡아야 될 텐데,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끌고 다닙니다. 우리는 거기를 쫓아만 다닙니다. 만족을 모르고 다닙니다. 만족을 모르니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동물들은 그냥 먹고 자면 만족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근데 동물들은 그래요. 그냥 먹고 자면 끝입니다.
아무리 호랑이나 사자가 배고프다 그래서 2마리, 3마리, 장난삼아 6마리, 7마리 만족을 못해서 모든 동물을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저 늑대, 저 뭐 하면서 잡아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은 동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싸워서 자멸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만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조금만 더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2019년 아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지 모릅니다. 자족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 결국 인생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2019년 만족하는 삶이었고 만족한 인생이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만족한 인생 살았어. 정말 만족한 나는 2019년이었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2019년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이러저런 게 참 잘 돼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나를 채우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즉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1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1억 번이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만요? 입으로만이요.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입으로 계속 떠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진짜 그런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시냐고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며 항상 동행하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뜻을 허탄한테 두지 않도록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손 잡고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뒤돌아보면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부족함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 건강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하나님, 나 물질 많이, 나 정말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채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거든요.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외로워. 우울해. 너무 힘들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보실래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23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이에요? 주어가 내가요. 나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셔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순서를 까먹어요. 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즉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면? 내가 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면이에요. 내가 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주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결단하고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주님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행하고 싶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근데 아이가 걸어가서는 안 될까? 열심히 아이들은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달립니다. 부모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못 잡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돼보십시오. 아이들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보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무리 계셔도,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세상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굳게 닫혔다 있던 우리의 문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전 인생에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성령님,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사람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 교회 헌신합니다. 기분 나쁘면 어때요? 돌아섭니다. 근데 오늘 심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띄엄띄엄 하지 마세요. 띄엄띄엄 해놓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띄엄띄엄 해놓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구만, 그러지 마세요. 항상 해요. 항상 그래야 해요. 나의 신실한 믿음, 나의 참된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보실래요?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쇠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쉽게 뒤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은 늘 변덕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굳건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성목사,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저는 이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금사빠입니다. 저 쉽게 사람 믿습니다. 저 속이기 정말 쉬우십니다. 하루만 자고 지내면 저는 그 사람 최고라고 믿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성사 사람 믿지 말더라. 사람 믿지 말거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그 사랑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변함이 없는 우리 로데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반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로데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들릴똥말똥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다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너의 아비, 너의 친척, 너의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갔어요. 자,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될 것 같아. 너 방주 좀 지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매번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옆에서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가. 아, 너 이번에 너한테 내가 큰 축복을 줄 테니까 0, 3, 7, 1, 70은 없지. 40, 23, 6개 번호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이번에 수능을 시험 보는데 어떤 대학, 무슨 학과에 합격시켜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도통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하게 살아요.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결과가 나쁘면 뭐라고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세상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하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을 돌아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도대체 몇 번을 돌아서야 할까요? 바울은, 베드로는 도대체 몇 번을 돌아서야 할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울, 베드로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어요. 왜요?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합해져서 나올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부터 보세요. 안 듣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내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려요.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도무지 살아갈 힘도 없었대요. 너무너무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들을 수 없고, 그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다 그랬지? 그래요,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성경책을 덮고 하나 둘 셋 짠 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덮었다가 딱 폈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대요. 성경을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폈는데 딱 보니까 뭐였다고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럼 이 사람은 목매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내 음성을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매일같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부인해요. 하나님은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내 주장을 더 크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광에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에요. 영광이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아요. 2019년 한번 돌이켜보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 마지막에 와서도 후회가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지 후회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 헌신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다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처럼 기뻐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족하라 말씀하셨어요.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같이 들려지지만 나는 왜 정반대로 삶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쾌락과 즐거움과 환락을 즐기며 살고 싶죠. 심지어는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 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거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생각하면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리의 삶은 만족할 줄 몰랐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삶은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멸망하지 않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두리뭉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념은 잡혀요. 그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래, 가까이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매일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매일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삶? 여러분,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일까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자,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자,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식사 먹어요? 밥을 먹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먹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 하나님을 인식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부부지간에 싸움이 났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20년, 30년 막 사는데 여러분 싸움 안 하겠습니까? 말다툼 하죠. 여러분 말다툼 하는데 하려다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럼 부부지간에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네. 네.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자녀가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자식한테, 이 자녀한테, 아들딸한테 하려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나 주님께서 이거 한 가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물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1단계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잔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어때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고통, 채찍 맞는 고통, 저 죽기 싫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바로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 해야 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바꿔지셔야 돼요. 우리는 말을 툭툭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툭툭 하면 안 돼요. 먼저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이때 이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내게 가르쳤던 신앙의 표본,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쳤던 내 신앙의 모본,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지사님들이 다 가르쳤던 그 신앙의 믿음, 신앙의 열정들이 다 한 번에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말, 행동 툭툭 하면 안 돼요. 그 툭툭 던지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겐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장 읽어야지 전능하사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판에 새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서 내 길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이 세상 만사 여러 가지 것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왜 먼저 그런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그래 근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것,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결국 가서는 그것이 모여 주님 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화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로뎀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아니야, 도와줄게, 힘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항상 주님께서 들려주던 그 음성을 듣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2019년은 정말 만족한 인생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 힘을 내어서 2020년을 다시 한번 맞이해 보십시다. 지나간 것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지나간 것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2020년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줬고, 또 가족들 간에도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다시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해서 기억도 하지 마십시다.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2020년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가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또 한 번 살아가는 2020년, 또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